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방금 봉독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정도는 줄줄줄 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이제 망설임도 없이 줄줄이 이제 율법을 외워댑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율법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버리고 갔더라.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신음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더라. 또 다음에는 레위인이 또 그 길을 가는데 그 레위인 역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쳐 버렸더라.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먼 여행길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가 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는 그 이웃이 보이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와 그 상처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리고 가고 밤새도록 그가 지금 돌봐주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 사람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집 주인에게 당부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돈이 더 들게 되면 제가 내일 와서 다시 들어간 그 비용을 당신에게 지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먼 길을 갔다. 너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이때 율법사는 망설임도 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인도 이 직위와 인종과 어떤 피부와 색깔 모든 것을 초월하여 또 직위가 높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를 떠나서 누구든지 오직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가장 선한 사람이요 복음의 진수인 그 복음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진수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은 목숨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이제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신앙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신음을 하고 있는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위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집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야고보서 5장 20절 이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기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의 이 복음의 사역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서면 천국에서는 바로 잔치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저 이웃들에게 나눠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들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났을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말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 중심을 말하는 것이요, 예루살렘은 자기의 사명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 반대로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세상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세상을 가리키고 여리고는 하나님의 중심을 떠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강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도 강탈해 가고, 때로는 가지고 있는 건강도 빼앗아 가고, 때로는 가족의 행복도 빼앗아 가고, 여러 가지로 강도들은 그냥 기회만 나면 우리의 것을 탈취하려고 그저 눈을 부라리고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향하게 되니까 하나님 몸된 그 말씀 중심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니까 강도가 그를 이제 붙들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급한 죽게끔 때려서 버려두고 갔더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도 이런 강도 만난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먼저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정말 성경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해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주의자고 지극히 그는 의식주의자인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낮은 자리에 천대받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버려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행을 잠시 포기하고 다가가서 그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까지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옆에서 그 신음하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 주막집 주인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 하니 주막집 주인께서 내 대신 이 사람을 돌봐주면 내가 내일 다시 와서 행여나 돈이 들게 된 것이 있다면 그 돈을 내가 분명히 돌려드리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사마리아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더라. 믿음의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부비가 더 들면, 부비란 말은 비용이 더 들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또 돈이 듭니다. 시간도 들어갑니다. 정성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들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값을 하고 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도원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젊은 부인이 기도원을 올라왔는데 연초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몸이 성치를 않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궁암 말기가 돼가지고 지금이야 뭐 암은 별거 아니게 치료를 합니다마는 벌써 한 34, 5년 전에 암이라고 하면 이건 사망 선고였습니다. 이분이 그냥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왜 그러시냐고 자세히 말씀을 해보시라고. 예, 제가 제주도의 고향인데 제주도에서 나의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 신랑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출발을 해서 그 신랑을 따라 지금 제주도에서 물을 건너 서울까지 왔습니다. 우리 신랑이 경찰 간부입니다. 현직 간부인데 경찰 간부만 뭐 합니까? 이 경찰 간부가 되니까 매일 그냥 비상 걸린다 뭐 한다 하고 신랑 얼굴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무료하고 너무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서 경찰 간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연락을 해가지고 고스톱도 쳐보고 그래도 그게 또 마음이 풀리질 아니하고 이번에는 저 이제 술집에 가서 춤도 춰보고 뭐 별거를 다 해봐도 그냥 마음의 허전함이 풀리질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는 가운데
아니 몸에 이상 징조가 나타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자궁암 말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그는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매님,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한번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제 이 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기도원에 2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암을 치료해 주셔서요.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고침을 받고, 목사님, 제가 이제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뭘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지금부터는 옛날에 나와 함께 춤추러 다니고 나와 함께 고스톱하고 나와 함께 놀러 다니던 모든 경찰관 간부들을 다 교회로 인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로 인도하는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어보니까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강도 만난 이웃을 주막집에 들쳐업고 가고, 그리고 그 주막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그 사람 치료비로 줬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돈을 들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했더니 이분 말씀이, 제가 작정한 게 금년에 100명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을 가장 비싼 것으로 서점에 가서 100권을 사가지고 그 100권을 안방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시간만 나면 그 성경책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 말씀 성경을 나눠주는, 이 성경을 받는 분마다 다 나처럼 구원함을 입게 하셔서 다 예수께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 성경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요, 실제적으로 한 해 동안 100권의 성경을 돌려가지고 100명을 전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경찰관 간부들 몽땅 다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매년 100권씩을 사가지고, 성경 100권이면 경찰 그 간부 월급을 비하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찬 사는 거, 생활비 전부 절약을 해가지고 연초만 되면 성경을 100권씩 사다가, 그것도 가장 비싼 것으로 사다가 그는 기도하면서 그 성경 한 권 한 권을 기도의 손때를 묻혀서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데, 그 남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돈을 쓰는 이런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판다 할지라도 우리 목숨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옥 갈 이러한 처지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공군 현역 대령 한 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드는 것이,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처럼 큰 생명을 비치게 하셨는데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하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그래, 너는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시켜라, 전도에 열심히 생명을 걸어라. 그래서 이분이 예, 아멘 했는데 어느 날
부대에서 퇴근을 하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부대 앞에 나오다가 구두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구두를 닦기 위하여 구두 닦기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두 닦기 소년에게 야, 내 구두를 좀 닦아줘라.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왠지 말이 걸고 싶어서 이 대령 집사님이 고향이 어디고 너 부모가 살아계시냐 물으니까 고향은 저 이북입니다. 부모님은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나 혼자 전쟁 고아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구두를 다 닦고 집에 돌아왔는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참 그 6.25 전쟁의 고아라는 그 말이 자꾸 부딪혀오는데 하나님 이 소년 아이를 무얼로 좀 도와줄까요? 좀 돈을 좀 도와줄까요? 아니면 어디다가 취직을 시켜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시켜라. 아멘. 근데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킬까요? 저 아이는 벌써 혼자 살면서 구두 닦기로 전부 그냥 비리 청소년들하고 어울려 다면서 세상 모든 것들 다 아는데 어떻게 저를 구원을 시킬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시는데 그래, 그렇다면 그 소년을 너의 동생으로 삼아가지고 네가 그를 극진하게 친피를 나눈 바로 형제로 생각하며 그 영혼을 구원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다시 그 이튿날 부대에 출근을 해서 그리고 퇴근 시간에 그 소년을 만납니다. 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예, 아저씨 말씀해 보세요. 참,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생이 너와 너무너무 닮았는데 너 우리 집에 가서 2주만 나하고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겠냐? 아니 2주를 뭐 하려고 한대요? 아니 2주만 가면 너 하루에 돈을 얼마를 버냐? 얼마를 버는데요? 그래 2주분을 내가 미리 너에게 줄 테니까 2주 동안을 네가 구두를 닦지 않아도 우리 집에 가서 뜨신 밥 먹고 그리고 생활하고 나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아만 줘도 2주만 지나면 너 돈도 벌고 좋지 않느냐? 아니 그게 뭔 뜻인데요? 아니 무조건 내 아를 좀 도와달라. 그래가 이 소년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어요. 2주 동안을 극진하게 돌봐줍니다. 막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계속 이러니까 이 소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아저씨가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냐.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정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교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얼마 가지 못해서 공군 본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옵니다. 당신은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시오. 그 유학 명령서를 받으니까 유학만 갔다 오면 별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소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기의 친형제나 친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같이 동반 비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가지고 미 대사관에 가서 그 사실을 털어놓고 내가 의형제를 삼았는데 아무리 소리해도 이건 호적상 어떤 문제가 거기에 제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비자 거절밖에 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공군본부에다가 유학을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포기를 하려고 하느냐? 유학을 가려고 그렇게 몸을 쓰는데 당신은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 소년 하나를 제가 동생으로 삼아서 집에 데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동반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유학을 포기합니다. 너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위에 상관들이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별을 포기하고 장성을 포기하고 나는 이 아이를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군본부에서 참모진들이 가만히 이제 회의를 하는데 참 그거 예수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긴 모르지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든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미 대사관에다가 공군 본부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미 대사관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공군 본부에서 온 편지를 가만히 보고 이 사람 모든 사정을 보니까 옳거니, 그래서 비자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비자가 나올 수 없는데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을 데리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소년이 어디 교회를 다니냐? 빌리그람 목사님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분도 빌리그람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데 새벽 기도를 맨 마지막까지 하는 소년이 하나 있는데, 그 소년이 한국 조그마한 체구가 그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얼마나 기도를 참 뜨겁게 하는지 매일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막 우리 형님 막 하고 전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그 바쁜 일정을 멈추고 이 소년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끝난 뒤에 그를 만났습니다. 면담을 합니다. 소년이여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미국까지 왔느냐 저 물으니까 사실을 전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집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소년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책임지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킬 테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맡기시오. 그래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맡으셔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분이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내 남은 여생은 주님 앞에 어떻게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들아,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저 너와 같이 정말 방황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그런 이북에 사는 청년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방송국을 세워서 그 방송으로 그들을 복음화를 시켜라. 그래서 극동방송국을 세우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김장한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이 그 구두 닦기를 하다가 그 대령 집사님 한 분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가 운명이 바뀌어짐으로 인하여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시키니까 수천만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그 한 사람이 수천만 수백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영혼 구원의 이 사업은 세상 어느 사업보다 수지맞고 수만 배, 수천만 배가 남는 이런 장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장사 한번 해보세요. 수지 맞습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남는 장사인지 몰라. 요새 뭐 피라미드 뭐 해가지고 뭐 하나 팔면 뭐가 오고 복잡하게 하는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그거보다 수백 배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바로 비즈니스가 뭐냐? 복음의 비즈니스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제이그룹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영혼 구원시켜 놓으면 그 한 영혼이 수백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니까 이건 피라미드, 그 기업의 피라미드, 여러분 비즈니스에 비유할 수가 없어. 아멘. 죄인 하나만 구원을 시켜놔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면 그 상급은 누구 것이 되겠냐? 최초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시킨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 앞에 영혼의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끝날까지 잘 된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까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즈니스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바로 비밀이 숨겨있는 바로 그런 비즈니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음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옷도 벗기고 매를 맞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막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막집은 누구나 다 허기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이 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저센터 교회는 바로 주막집 교회 같은 이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돈이 더 들면 내가 내일 와서 그 들어간 돈을 갚으리라. 참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을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돈을 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돈을 적은 돈이지만은 현재 보잘것없는 금액이지만은 이 금액을 복음을 위하여 써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좋은 옷을 입어보질 못했어요. 지금 이런 난방샤스 하나도 몇 년씩 입습니다. 양복 지금 입고 있는 거 한 20년 입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냐? 양복 살 돈 생기면 그것 가지고 선교 헌금을 넣으면 까짓 거 양복이야 대충 입고 이 땅에 그냥 떠나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가 상급을 주시고 아버지가 알아주시는 그 일을 해야지. 아멘. 내가 양복 한 벌 사 입는 것보다 복음을 위하여 선교비로 쓰는 게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훨씬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돈을 버는 목적이 영원 사업을 하려고 돈을 버는 목적을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아멘. 같은 값이만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가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면 훨씬 더 빠른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버려진 이웃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가서 저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이 열정을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미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먼저 구원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눌 때는 몇십 배가 더 크게 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이상해요. 복음은 나 혼자 그냥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연말에 집회 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내가 아픈 몸도 다 낫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좋다, 이렇게 혼자만 그렇게 간직하면요, 그 복음은 금세 소멸돼. 그게 언젠가 없어져 버려, 잠시 지나고 나면.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에게 여보게, 내가 연말 집회 때 내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치료함을 받고 이렇게 기쁨이 생기고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여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막 될 수 있다, 된다, 이런 막 확신이 오고 이런 기쁨이 오고 있는데 자네도 한번 나와 같이 교회를 따라가서 그런 기쁨을 한번 맛보고 돌아오게.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되면요,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엄청나게 막 자라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구원을 시켜야 되느냐, 내 자신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영혼이 더 큰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인 은혜와 관리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마음껏 이웃들에게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